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과 28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과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한 새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2025년을 시작하는 아버지 이 귀한 기간에 첫 수요 부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나사렛에서 시작된 하늘의 이야기, 나사렛에서 시작된 하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2025년 첫 수요 부흥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시작합니다. 이 지방에 무시를 받는 한 동네, 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난 장소였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곳이 바로 오늘 나사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 하늘의 이야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사렛은 차별받고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시받는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적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메시아 선포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의 사명에 어울리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셔도 너무나도 괜찮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나사렛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신명기 7장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이 강하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함과 강함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특별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특별하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이 나사렛에서 하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기에 그곳이 특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메시아적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의 삶도 하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때때로 내가 나사렛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너무 평범한 것 같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내 삶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상황으로는 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자리가 나사렛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자리더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놓여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나는 나사렛 같고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나는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 22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인간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이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성경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선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선포의 능력, 메시아의 그 치유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지금 우리에게 상관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귀에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아적 능력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능력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응한 것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됨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후에 나타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요, 22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단한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의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사렛의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자라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예수의 성장 과정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았을 때 내가 그의 삶을 보았는데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익숙하게 있었던 친구 같은 그런 자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런 고정관념이 생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익숙함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실제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조건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너무나도 얽매이고 그 익숙함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든 예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면 우리의 그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묶임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실패의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것을 선포하실 때 단순히 영혼적인 구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묶임과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다. 나의 묶였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메시아적 그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내 생각을 내려버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펼쳐진 삶의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격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전까지 익숙한 것을 봤을 때 내가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현재 지금 우리 귀에 응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의 그 선포는 우리 가운데 실제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깊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메시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우리 귀에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막힌 길 속에서도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적 선언을 하셨을 때 그것에서 함께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몰아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갑자기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보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단순한 인간적 분노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영적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반대와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메시아를 선포하신 직후에 거부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억압되는 상황에, 반대받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펼쳐지게 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시고 유유히 그들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것에 억압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길을 열어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반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길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방이 막혔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들, 우리의 영적인 침체들이 우리의 사방을 막은 것처럼 우리를 막혔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막힌 길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막으려 해도 길을 열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유자적하게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절대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았으나 그것이 열려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막혀있다라고 느껴지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반대와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힌 길이 보이십니까? 문제의 크기가 더 커 보이십니까? 상황이 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아도, 환경이 가로막아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내실 그 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야기는 바로 나사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같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연약함 때문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고 버리기 힘들었던 내 생각과 관념들을 버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 귀에 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의 길이 막히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히더라도 하늘의 방법으로 열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갑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정말 주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를 경험하며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